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품에 깊이 안겼다가 내려왔다는 그런 마음 있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리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것도 참 귀하구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결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쉼터, 만들어 놓은 안식터, 정말 이 세상에 이보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참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쉼,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그 쉼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쉼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안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누구에게 가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참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안식,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을 지을 때부터 시작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 지으시고 난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쉼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통해야 했고 참으로 눈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이 자식을 보는, 이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오는 그것 하나밖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안식을 누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셔도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고 설리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배웠다 하는 자들, 안다 하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한없이 교만해 있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며 애통하지 아니하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서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의 은혜가 감춰진 사람, 숨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안식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인생들은 여전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반대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어찌하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연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요. 그들은 그냥 습관이 되고
그냥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비난합니다. 보라고,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고.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것은요, 언제든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둔 음식을 그렇게 두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일일 거라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자기의 법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비난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자신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제가 생각해도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마음속에 한심하고 불쌍하고 어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불쌍한 인생들 배가 고파서 예수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못 먹이셨는지 그렇게 배가 고팠답니다. 오죽 배가 고프면 세상에 거기 손바닥으로 그 미라를 갖다가 비벼가지고 먹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쉼을 빼앗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는 율법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여러분 율법의 안식일을 정하셔서 네가 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어떻게 누리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갈 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부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너희에게 참 생명을 줄 터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해서 그 안식의 길, 그 안식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찾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 참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의 실체가 바로 나이고, 너희가 내게 와서 거할 때 너희가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 귀중한 진리를 하나님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내가 높아진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 너희가 안식하는 것이, 너희가 참 쉼을 누리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너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몽에,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인생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지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의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세상의 저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심령들을 주님은 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 말씀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이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안식일의 실체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안식의 복음,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 전해지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저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그래요. 정말 끝까지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가난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원하셨으면요, 오늘 12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바깥에서 기다린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러세요. 누가 나의 모친이며 누가 나의 형제인가? 이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요나를 잘 알지 않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러 왔는데 너희는 어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뜻을 어찌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몰라요. 주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에게 그토록 참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고 참 쉼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용서받지 못해요.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자는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용서받지 못한다.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 혹시라도 나의 심령이 높아져서 내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못해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거역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거역하면서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내 심령이 너무 높아져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미 날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안식, 그 쉼,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 속에 살아가는 내가 아닙니까?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짐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 인생의 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 쉼을 주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기 원해서 진실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하고 우리 성령의 음성마저도 거역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백성들, 아버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을 다시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이렇게 어리석은 이 백성들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이 세상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정작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나가십시다.